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전처럼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 주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산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따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저희들을 사모하는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형편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국면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때에 먼저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민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욱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 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공예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 서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상 예배에만 안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루빨리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금년 안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동 시양 부부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우시며 모친 상으로 큰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우봉성 선교사님을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어서 슬픔과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선교의 장으로 아버지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엘림 선교사님도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지켜주시고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지만 사회 거리두기 아버지 하나님 운동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육이 다시 한번 현장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지켜주시어서 오랜 방학과 영상 예보로 인하여서 공부의 리듬이 깨지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이겠지만 온라인 계획과 이어지는 현장 학습이 병행되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게 하시고 심기일전해서 학업에 열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학업이 정상화되어서 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엘림 어르신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자꾸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민족과 온 땅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소감에 애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또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이정자들, 지도자들,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교회에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또 가정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더욱 날이 갈수록 깊어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의 그 믿음을 또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은혜를 잘 새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사랑,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저희들의 예물을, 저희들의 보화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아끼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의 심령,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달려온, 섬겨온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와 남은 모든 여성의 삶을 통해서 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약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어요. 구글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혼 가정이랑
이혼 가정 여자친구, 이혼 가정 남자친구, 이혼 가정 상견례, 여자친구가 이혼 가정인데 사랑도 괜찮을까요?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자녀도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쟤는 엄마 없어서 그래. 아빠 없어서 그래.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나를 쳐다보지? 약간 불안함이 든 거죠. 아, 나도 나중에 이혼하게 될까? 불우하게 가정 환경을 내 아이한테 나눠주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들었었던 건 있던 것 같아요. 네,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출산의 이유를 사회적인 환경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라는 것이죠.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를 가급적이면 낳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 결혼도 주저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주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가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나는 이대로 그냥 계속 결혼 안 하고 살고 싶어. 뭐 꼭 애를 낳아야 되나?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예년의 어린이 주일의 모습은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만 곱씹고 있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명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인터뷰를 하는 이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자매는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고 또 자신의 얼굴도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혼 가정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름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탓하고 과거의 잘못 속에 갇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른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꼭 가정이 깨지고 이혼한 가정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있고 또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을 뒤로 미루고 있거나 내지는 이혼을 아직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가정도 꽤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일명 무리만 부부인 경우이죠.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살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짧은 동영상 가운데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아주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어린 너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네가 다 크면 이혼할 거라고. 나 때문에 당신 행복을 10년 넘게 포기하며 살겠다는 말이 저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전 저 같은 아이를 낳기 싫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2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진짜 사랑을 해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가? 우리는 남만 탓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누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조부터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총 제5권 15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1편의 말씀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서론이라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의인과 악인 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말씀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시편 1절과 시편 2절의 말씀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진 그런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1편과 2편의 저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시편 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론격인 시편 1편과 2편이 끝나고 그 바로 이어서 이 3편 다윗의 시가 처음으로 이 저자의 이름이 소개되는 그리고 다윗의 첫 시인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 끝나자 다른 말씀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그 시를 제일 첫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누구이며 악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문에 보면은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절, 총 8절로 되어 있지만 표제가 1절이 되면서 총 9절로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표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1절에는 소개되어 있는 이 다윗의 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오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역이라는 바로 이 단어는 단지 왕위만 찬탈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위를 빼앗음과 동시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70세 노모를 죽이고 잠자고 있는 자기 아들 12살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롱에 유기해 놓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의 경우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바로 그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다루는 시편의 서론이 끝나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또 있겠느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시편 89편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불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잘못된 죄된 결과이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우리아를 죽였죠. 다윗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를 죽이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2절에,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 중에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도 구원이 될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도 다윗을 대적했고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을 입증하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압살롬 이전에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 여러분, 그 모습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 다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좀 그나마 낫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역시 그 말년에 온 이스라엘을 우상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원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구원은 그 아들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다윗의 구원입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문제가 있기 전부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의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첫 3인, 그리고 그 3인들로 이루어진 30인, 그들 역시 다윗의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3절이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2인자 없이 1인자라는 이 1인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의 구원이 될 수 없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위에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런 사람이, 그런 대상이,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아들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안 그래. 다른 배우자는 몰라도, 다른 가정의 배우자는 몰라도 내 배우자만큼은 안 그래. 내 배우자만큼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또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의지를 우리는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것이 깨지고 박살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주저앉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서 힘듭니까?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인생이 고롭고 힘듭니까? 이 사람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만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아닌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 하기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어떤 가정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나 역시 그 누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부르짖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부르짖어, 부르짖기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우셔? 꼭 뭐 부르짖어야 돼? 다 아시는데 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잘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배를 채우고 만족함을 느낄 수는 없죠. 배를 채우는 방법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배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생각만 한다고 해서 배가 채워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부르짖어 뭘. 여러분,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꼭 목청을 돋구어서 부르짖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는. 엘리가 한나를 책망하죠.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사무엘상 이어지는 1장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목청을 돋구어서 빗대를 세우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르짖음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될 수가 없고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간절함조차도 없다면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 내가 구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 내가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의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학원 보내주고 좋은 과외 선생 붙여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는 행복하고 우리 아이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4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러나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산에서 바로 그 응답이 있어야 하는 부르짖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음의 메아리, 부르짖음의 응답, 그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산이 무엇입니까? 이 성산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성산은요, 원수의 뺨을 치며 또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표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는 압살롬입니까? 물론 압살롬이 그 문제를 일으켰기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세우고 싶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누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며, 바로 나의 부정함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부정함을 조장하는 바로 사탄, 바로 그 영의 세력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죄, 그리고 그 우리의 부정, 그리고 이 사탄, 바로 이 모든 문제가 성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거룩함, 정결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산. 여러분, 성산에서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난해진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워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표제의 내용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니, 그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둘 것을 자신의 주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군대장관 요압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통하게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이겨서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슬퍼하며 고통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제서야 다윗은 마음을 추스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 앞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 소식들을 기사로 접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장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이지만, 나는 승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천 물류센터에서 죽은 38명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우리의 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역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과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차라리 내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나기를 그 마음 가운데에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생면부지의 원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초장에 다른 불을 가져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 자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다 엎지른 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다 망쳐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며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죽게 피하는 바로 그 삶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지 못했던 많은 저희들의 불찰과 저희들의 잘못들 하나님 저희들이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렵고 처절하리만큼 비통의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바라보며 바로 그 의인의 길 걸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인 백합 만떨기 향기 풍기는 샤롬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매은 바람이 휘몰아쳐오면 차가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므로 우리의 온 식구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을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까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와 또 우리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우리가 드렸는데요. 오늘 당회를 통해서 또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이제 뭐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제 온전한 우리가 정상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매일 성경 565로 큐티집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10시 20분에 우리 정기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외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배운 능력으로 주의 찬송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